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절기가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이 감사절기가 이게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추수와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이 별로 감사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감사절기를 강제성을 가진 하나님의 법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내게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밀과 보리를 거두도록 도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오늘날 추수감사절기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거둔 곡식들을 창고에 이제 저장한 다음에 감사로 드렸던 절기입니다. 이처럼 이 절기들은 감사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강제 규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감사를 강력하게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과도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살이에서 벗어났고 당당히 살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존재가 불가능했을 이제 그런 이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험을 기억하고 후대 역사로 남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히 행할 길인 것입니다.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정해주신 시점은 아직 감사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감사의 절기를 정해 주신 그런 시기거든요. 한번 다시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째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직 멀고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언제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도 없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불만이 터져 나올 그런 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감사의 절기를 정해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 대입해 본다면 고난의 한 복판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대부분 반발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도대체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는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건에 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의 삶에 지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곧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래는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미래 또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희망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죽을 인생인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다음에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현재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서 있는 곳이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분임을 믿고 오늘 감사할 때 감사가 희망이 되고 또 감사가 힘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희망찬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은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으켜 세우십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은혜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인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 깨우침의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건망증이었어요. 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수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절기는 그런 깨우침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잊고 무뎌졌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사를 회복할 때 이것이 새로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영원히 함께 하실 은혜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감사는 절망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욱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야죠. 이게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모세의 염려는 그럴 수 없어.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감사를 강조한 것은 여기에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뿐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이어질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바른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 이후에 모든 세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감사를 가르쳤던 장치였던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또 그분을 제발 의지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발 좀 감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제 감사헌금을 시키면서 강제로 감사헌금을 시키면서 꼭 감사의 제목을 적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내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감사의 제목을 잘 찾아오더라고요. 지금 저희 중고등부 이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매주 감사의 제목을 적어와라. 감사의 제목을 너희가 헌금은 안 해도 좋으니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적어와라. 이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매주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항상 이제 감사의 제목을 교회 올 때 적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도사님 보고 아이들이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어오대 한번 그 봉투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런 감사의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이번 주 아무 일도 없이 행복하게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적는데요. 이번 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또 주님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이런 제목도 있어요. 시험을 잘 끝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이제 제목들을 쭉 아이들이 이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게 무슨 아이들에게 너 감사하는 거 매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좀 너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그 안에 헌금을 넣어서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기 시작하면 무수히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값진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실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은혜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과거에 받은 복이 있다면 어제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미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복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복, 미래의 은혜는 누가 받을 것인가? 그것은 감사하는 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헌금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 그 헌금에는 아마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데요. 미리 감사하는데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또 지금은 속도썩이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지금은 부모로서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지만 미래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미래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